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제가 읽고 12절은 합독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팔복 강해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의 연결고리로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그 예수님은 복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 핍박을 받을 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나타낼 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는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운 주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의 눈 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눈을 열어보니까 천국이 보여주고, 주님께서 여러분 수고한 스데반에게 얼마나 힘들었나, 잠깐만 참아서 내 품으로 와라 하는 그 영안이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천국이 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천국에 있는 상이, 하늘의 상이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내세의 것들과 현세의 것들이 하나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박해만 당하다 인생 끝나면 그게 여러분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박해만 당하다가 인생 끝나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 19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29절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 집도 전토도 여러분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연구하면 에피아미라는 단어입니다. 버리다가 헬라어로 에피아미인데, 이 에피아미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버리다라고 포기가 나옵니다만은 또 하나는 보내다, 그러니까 보내다, 버리다가 에피아미의 뜻인데, 이 보내다와 버리다의 뜻에는 몇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뺏기다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다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내려놓다, 네 번째는 맡기다가 이 에피암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에피아미가 나타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인생에는 에피암이라는 거, 뭔가 뺏길 수도 있고, 뭔가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되고, 뭔가를 여러분 잃을 때도 있고, 이 에피아미의 뜻은 다양하단 말입니다. 뭔가를 맡겨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지금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솔직한 얘기로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실 것은 예고가 되었지만 그들 귀에는 예수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핍박받은 민족의 기대는 힘 있는 사람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 왔는데 마구간에 왔고 목수의 아들이고 말이 됩니까? 자존심에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활동을 할 때 유대교는 기독교를 그냥 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쨌든지 박살을 내버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건 도박이에요. 예수 믿고 기독교 바다리다 걸리면은 크리딧이 깨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떻게든 죽여야죠.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의 연출을 그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지만 그들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 발견하고, 이분 보통 분이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를 자꾸 따라다녀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이 하는 예배를 동행하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이런저런 역사들 때문에 자꾸 가슴에 개인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 저런 일이 나타나네. 이게 여러분 계속 간증이 쌓이고 체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게 당신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이들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보입니다. 나를 따라올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핍박을 받는 자들은 감당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핍박을 감수하는 이 내세에서는 바로 하늘의 상이, 하늘에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강력함이 너희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뜻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정리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리는 게 아닙니다. 뺏기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맡겨버리는 거죠. 내려놓아야 되죠. 왜? 예수를 전 가족이 믿으면 함께 전토가 날아가는 거죠. 예수를 모든 가족에 받아들이면 집이 날아가야죠. 왜? 카타콤으로 투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있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아들이 예수 믿었고 아버지가 안 믿으면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딸이 예수 만났는데 어머니가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이런 결별이 원치 않도록 뺏길 수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이런 상황적 핍박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들이 무슨 낙으로 전토를 벌이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폭로하는 것이 현세에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는 너희들의 인생 시간표 속에 현세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뺏겼던 집과 잃어버렸던 형제와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관심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내세의 영생은 천국이 박해받는 너희들의 것이야, 이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세에서는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크니라. 여러분, 하늘의 상이 물질로 뭐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뭐 그거 나쁘진 않죠. 그러나 박해를 받는 자가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인간의 힘으로 무슨 수로 사자의 이빨을 이길 수 있고, 먼소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빌라도 법정이 무서웠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 3번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죠. 인간의 눈으로는 그 서슬퍼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못 이기죠. 박해를 받을 때 위로부터 여러분 하늘의 상이 부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부터 주님이 뭔가 힘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또 예수님 빼놓고 누구든지 다 똑같이 예수 부정하고, 내가 왜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사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는 자, 여러분 하늘의 상이 이루어지는 자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노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노마의 힘은 누구도 이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노마의 힘으로 기독교를 밟았습니다. 숨도 못 쉬도록 밟아버렸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고, 그 밖에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추종자들 합법적으로 그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초토화시키려고 작정을 했죠. 그리고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은 핍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여러분 잡아서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마의 강력한 힘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노마라는 강력한 힘 앞에 쩔쩔매고 무기력한, 어쩔 수 없이 육신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뺏기고 전토가 박살내는 그 상황은 이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뭔 힘이 있다고 국가를 대항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육은 찢어지고 가정은 파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도 놀라운 게 있어요. 밟는데 입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게 누르는데 그들 입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은 인생 철량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그들 입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그들 중심에서는 무엇인가 외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자기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분들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DNA를 밟았던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때린다고 욕하고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욕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죠. 그들은 여러분 저항이 아닙니다. 무저항이지만 영적인 저항이 나타나는데, 영으로 그들을 축복을 하고, 그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도 듣지 못하던 천상의 찬양 소리가 선포되고, 여러분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여러분 노마의 힘 앞에 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군사력으로는 로마를 이겨먹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로마는 여러분 기독교의 힘에 의해서 패배가 됐죠. 그리고 로마는 여러분 캐톨릭을, 여러분 기독교를 따라가는 여러분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을 받는 형제들, 그 박해를 받던 자매들,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이 결국 여러분 성경에 말 현세에서 100배의 힘을 가지고 100배의 능력을 갖고 우리를 이겨먹었던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키고, 우리를 압도한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눌러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복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태생 자체가 핍박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핍박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그 세상에서 환영받읍니까? 못 받아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고 도망쳐야 될 대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태생 자체가 핍박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밟으면 밟을수록 3,000명, 누르면 누를수록 5,000명, 제압하면 제압할수록 10,000명. 여러분 사람은 이겨먹는데 이들의 믿음은 이겨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모이지마 하면 더 모이고, 여기 제압하면 저 산에서 모이고, 저 산 제압하면 땅굴 파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100배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배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명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들의 백배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타락한 민족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랭킹 2위지 않습니까? 가장 저주받은 민족 랭킹 2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코리아였어요. 여러분, 이 코리아라는 작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고, 예수와 놀라운 복음의 생명,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발로 밟을 때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 땅에 성경을 던졌고, 그들을 여러분 가두고 때릴 때 그들은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기도가 던져졌고,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이 땅에 던졌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 코리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여러분 하늘의 백배의 힘이 이 땅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가 그 땅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멀리했던 그 기독교가 오히려 어떤 순간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영향력,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의 여러분 정신세계를 일깨우는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와 그들에게 선교와 그들에게 은혜와 그들이 진짜 인간이 살 수 있는 힘이 뭔가를,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100배의 힘을 가지고 그 민족의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마가복음이 맞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100배의 힘을 갖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들이 오히려 100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적 DNA라는 겁니다. 밟힐수록 강해지는 것, 밟을수록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주소를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당황스럽습니까?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부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양이 됐든 질이 됐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점점점 여러분 현상 유지는 고사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줄어들까? 이게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다가 여러분 뻔한 스토리지만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원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 위에 세워진 생명력인데 현실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요함이 있죠. 100배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려 영성으로만 부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 영으로 부어지는 이 100배의 축복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경제력을 기름지게 하다 보니 여러분 그 땅의 기름과 경제력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 부요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다 보니까 핍박이라는 단어를 핍박하면 큰일 나는 시대죠. 말 한마디 잘못하고 손 한 번 잘못 쏴도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로는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약점자고 그랬다 허물을 말하지만 그런 여러분 약한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핍박이 없는 거예요. 잘못 산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징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해서 얻어 터져놓고 나 하나님께 핍박당합니다.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당신이 잘못하니까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핍박과 징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징계의 결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징계를 받으면 용서가 있고 회복,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핍박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핍박하고 징계는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말은 하나님 제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당신의 인생을 징계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그건 분리해야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핍박은 뭐냐? 주를 위해서. 핍박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게 핍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왜 교회의 DNA는 핍박이라고, 그때 일부러 핍박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영적 생명의 DNA를 우리는 간수할 필요가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 박해를 좋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박해를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으며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쨌든지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경건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박해를 안 당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교회에 와서도 세상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경건과 거룩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것에 좀 더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뭐 개인 기도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의 기도는 돈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의 요청은 여러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거죠. 경건은 뭡니까? 예수의 성품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한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보세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모여진 집단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건물 안에 와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변화되고 있고 그 사람은 예수쟁인데 아직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세상 구조를 갖고 세상 고집을 갖고 세상 생각을 갖고 세상 모습을 갖고 교회에 앉아서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모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성도들끼리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잘 통합니다. 이 말을 해도 통하고 저러면 그러니까 세상 말이겠죠.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리타분한 겁니다. 입만 열면 무슨 기도가 어떻고, 입만 열면 뭐 예수가 어떻고, 입만 열면 뭐 믿음이 어떻고,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서 뭐 새벽 기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그만하세요. 나도 아는데 그렇게 살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만하세요.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미워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 입만 열면 무슨 예수, 입만 열면 무슨 기도, 누가 그걸 모릅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핍박은 대놓고 욕하는 게 핍박이 아니라 불편하는 것도 핍박. 보면 피해버리죠. 왜? 입만 열면 한 소리 뻔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말이 안 통하지만 박해를 각오하고 진리에 무장된 자, 여러분 경건의 무장된 자들이 입을 열면 예수 자랑해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주를 위한 자랑,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요즘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가 욕먹는 거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각오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건해지면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면 여러분 이념이 달라지면 영적인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골수 속에는 세상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골수 속에는 세상의 경험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 골수가 바뀌어 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골수와 간정과 혼과 모든 것 찔러 쪼개 골수의 찬양이 채우고 골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골수의 하나님의 영광 3층층을 경험한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3층층을 본 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확신이 없는 세상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응답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결과가 안 좋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골수가 변화된 사람은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내 인생은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이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믿음도 쓰면서 주여 주여, 가증스러운 질문이, 가증스러운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급할 때만 주여 주여, 죽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과연 생명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좋지만 네가 먼저 살아야 돼. 산 생명을 갖고 내 이름을 불러야 산 예수가 되고, 산 예수가 너를 만져야 하늘의 상이 있고, 하늘의 상이 너를 터치해야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이 자라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늘나라를 본 자, 복음의 비밀을 뚫어서 여러분 주님 세계를 경험한 자,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진 자, 도마처럼 의심이 있었으나 가정 속에서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느낀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뭐냐? 애굽의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초창기 때 목사가 돼서 부흥회할 때 우리 선배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고,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부흥회할 때 저런 일이 나타났다.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참 대단하시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계시고 3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은 어디로 나가셨나요? 왜 자꾸 우리의 고백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시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함께 하나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다. 그래서 과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도 부흥회를 나가지만 여러분 수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수요일까지 하는데도 목사님 안 모이니까 오전에는 쉬고 저녁에만 합시다. 난 땡큐죠. 나는 땡큐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편한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 뭐 하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하루에 4번씩이었습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번. 그 4번도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고 통성기다고 난리치고, 그러니 하루에 4번씩 금요일까지 달달달 볶아 먹으니 그 인간이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지쳐서 쓰러지죠.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핍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부르짖음의 핍박,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 육신의 힘들이 죽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엎드려야 돼 라는 이 기도 제목이 본인에게는 하늘의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니까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은 뭐냐? 오늘 예배를 돌파하고 내일 기도를 돌파해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주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이것도 옛날 얘기가 돼서 참 죄송한데, 옛날에 그렇게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3일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3일기도 나오세요, 목요 금요 철야 새벽기도, 주일도 여러분 일부만 드립니까? 저녁 예배 있고 무슨 예배 있고, 이게 어쩌면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분들은 핍박이 당연한 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때는 여러분 영적 부흥이 나타나요.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100배의 사람이 되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러 터진 성도가 아니라 핍박에 여러분 임백인 사람들, 다 100배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니 어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일어나겠느냐가 말이죠. 이런 걸 바라보면 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요즘에 이 용인 지역에도 금요 차례가 많이 없어져요. 수요 예배도 많이 소멸되고 겨우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과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심에 세상인의 인백인 심을 갖고 주일 한 번 나와서 과연 여러분 그 죄를 뚫어버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도 네 몸을 쳐, 수요일날 나와, 금요일날 나와, 기도 제목 생기면 새벽에 잠이 오나 이 사람아, 새벽 깨워서 기도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왜 잠이 와? 철야를 해.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내용이 기독교의 산증입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조금 더 편합시다. 목사님 조금 더 편하게 합시다.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편하게. 잘못하면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아버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힘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한 고난이 필요하고, 예배하기 위한 고난이 필요하고, 말씀을 받기 위한 고난, 이 고난이 수반될 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100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권한이 부어진다는 것은 성경 마가복음 10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는 우리 교회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말씀을 받기 위한 고난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고통과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 몸부림에 여러분 이 박해는 우리 열방교회는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100배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왕이면 예수쟁이로서 왜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기왕이면 예수를 믿고 노마도 이겨먹을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조직도 기도로서 이겨먹을 수 있는 100배의 힘을 갖고 민족을 뒤엎고 기도로 말하는 겁니다. 정치 색깔이 아니라 민족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배의 자녀 만들고, 부모님들 100배의 부모님들 만들고, 이게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신바람 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한 사람이 100배의 힘을 가지고 이 가족을 전토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을 위해서 박해는 각오할 만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 의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